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통하여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통상 할례를 우리는 세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할례라는 단어를 다 세례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또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첫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셋째로, 그러니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누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75세 때 교회를 나온 누군가가 99세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의 장수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소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삶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75세의 부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99세의 세를 받았으나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라고 추정하는데 이 85세 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세례, 소위 할례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면서 할례, 소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소유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절대 기준은 세례, 혹은 할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출발한 것이고 또한 약 85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인했던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서 의를 인치심 받은 아브라함. 요즘 이 인쳤다는 말을 젊은이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증샷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증샷을 한 그 할례, 소위 세례는 무엇인가? 요즘 젊은이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이유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인증샷이야의 기능인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인증샷을 찍어 올립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목사가 멘트를 합니다. 이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가 기준입니다. 세례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성찬 예배의 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85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못해서 99세가 되어서야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동의하지 않아요. 바울은 99세 때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때부터 성찬에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멘트의 정의를, 이 주장을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 자리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세요 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조금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저는 창세기 15장에 근거한 성찬에 참여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99세를 주장한다면, 저는 85세를 주장한다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5세 아브라함. 할례를 받기 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어떤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똑같은 룰을 적용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을 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출애굽 사건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다. 홍해바다는 뭔가? 이제 홍해바다는 세례다. 그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바다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나? 이미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설명하며 이제 이 세례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결과로서의 인증샷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커밍아웃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나? 왜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폭탄적 설교입니다. 자, 이 12절의 말을 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말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연산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광해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의 10대손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리를 가지고 정리하죠.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의 뇌피셜입니다. 과연 성경은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나? 과연 성경은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나? 과연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나?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문자로 박아놓습니다. 그 문자로 박아놓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이 구원의 전당에 버젓이 이름 석자를 올립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이 아벨을,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충격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격입니다. 이순신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종대왕이,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하기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있다. 그 사람은 아벨이다. 그 사람은 에녹이다. 그 사람은 노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까요? 당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소위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목사에게 바울이 와서 설교하기를,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반대 여론에 휩싸였을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혁명적 사건이고 혁명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사고를 뒤집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집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꿈들을 뒤집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이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 혁명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 혁명을 뒤집힘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무지무지 과격한 단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혁명 시대를 이미 진입했고 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가? 우리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사고를 뒤집었습니다. 삶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내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 지금 온 세상을 뒤바꿨고, 나의 삶을 뒤바꿨고, 우리의 사고를 뒤바꿨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뒤집었습니다. 자, 몇 가지 영역을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미디어 영역을 보십시오. MBC, KBS 1년에 각자 회사가 1,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MBC가 1,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고 KBS가 1,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존 미디어들은 문을 닫는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언론고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양길에 접어든 직업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왔습니까? 1인 미디어들, 소위 유튜버들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유튜버들은 언론고시를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 유튜버들은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 유튜버들은 고시를 준비한 아이들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가 어떻게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까? MBC가 만들었습니까? KBS가 만들었습니까? BBC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자본이 만들었습니까? 페이스북이 뒤에서 서포트했습니까? 구글이 서포트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BTS를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은 10대들입니다. 10대 아미라고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이 10대 아미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BTS의 영상을 자기네가 찍어서 던진 겁니다. 유튜브에. 돈이 안 들었습니다. KBS의 MBC의 막강한, BBC의 막강한 자본이 그들의 뒤를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MBC와 KBS는 BTS를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들은 돈이 될 것이라고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MBC가, KBS가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아미들은 그들을 퍼날랐습니다. 얼마나 이 BTS가 유명한 사람들인지 하면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모릅니다. 미국의 어마무시한 방송사에서 BTS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 자리가 비틀즈가 공연했던 자리인데 그 비틀즈가 공연했던 분위기를 그대로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BTS를 비틀즈급으로 격상시켜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금융혁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금융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혁명 시대에서 지금 제일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40대 이하는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이제 은행 지점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냥 명확관한 얘기입니다. 시티은행은 이미 80% 지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토록 화이트 칼라라고 인정받았던 은행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통은 어떻습니까? 이마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기보다 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삽니다. 택시 어떻습니까? 택시 없어집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우버가 차지합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네, 그건 수순입니다. 미국에서 우버를 도입하려고 할 때 뉴욕 시내에 있는 택시기사 12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을 때 부딪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어마무시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과연 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는 시야는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MBC, KBS 한물 갔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언론고시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바울이 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혁명이죠. 영적인 혁명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다고 말하나?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고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꿋꿋하게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혁명적인 설교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걸겠다는 바울의 중심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모든 개개인에게 아직도 유효하며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수능 점수를 잘 맞아서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언론고시를 봐서 KBS에 입사한 사람들보다 언론고시에 얹자도 모르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면 그 아이는 훨씬 앞서가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스카이 대학을 고집하고 여전히 수능 점수를 고집하면 여러분들이 혁명 시대에서 훨씬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굉장히 힘들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을 말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10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그 10대 기업의 한 가지 공통점은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구글 공장 없습니다. 페이스북 공장 없습니다. 유튜버 공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존 공장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창고만 있습니다. 종이신문 없어집니다. 이미 없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종이신문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날 현실입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 29일 날 세미나를 준비하라고 해서 이 책 저 책을 막 뒤지고 있고 막 닥치는 대로 읽고 있는데 어느 미래학자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22세기를 인류는 만날 수 없다 하고 소리를 꺼버립니다. 여러분 22세기 90년 남았습니다. 22세기를 지구는 만날 수 없다. 대단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증손자는 이 지구가 망한 것을 목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죽겠지만 앞으로 3세대 후 여러분의 고손자 때는 여러분 고손자가 지구가 망하는 거 보고 망하는 걸 보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스카이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너는 구원의 대상이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지잡대가 삼성에 갑니까? 어떻게 지잡대 출신이 구글에 갑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잡대도 구글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창녀 세리가 하늘나라 갑니까? 이 말은 지잡대가 어떻게 구글에 갑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은 간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글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긋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철폐합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이 중에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인류학자는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이것을 영웅으로 바꾸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지잡대 출신들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영웅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너는 영웅이다.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웅으로 주석을 달아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자, 이 영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영웅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옷장에 옷걸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셔츠가 걸려 있었고 하나는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게 된 옷걸이는 셔츠를 입은 옷걸이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지잡대야. 너는 중소기업이야. 나는 공기업이야. 나는 구글이야. 나는 삼성이야. 이렇게 서로 멸시하고 있는 사이에 그 옷 주인이 와서 셔츠를 입습니다. 코트를 입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옷장에는 딸랑 옷걸이가 벌거벗은 채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하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한단 말입니까? 그냥 옷걸이인 겁니다. 이래 우리의 삶은 코트를 걸은 삶이고 누구는 셔츠를 걸은 삶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옷걸이를 뿌린 겁니다. 그 옷걸이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셔츠가 걸려있는 옷걸이가 아니라 코트가 걸려있는 옷걸이가 옷걸이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인류학자가 말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영웅의 삶은 복잡합니다. 영웅의 삶은 다이내믹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평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평탄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 석자를 등록시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이내믹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다이내믹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이삭에 대해서 3장 할애했습니다. 3장. 그 위대한 이삭으로 여겨졌던 그 이삭이 성경에 할애받은 분량이 3장밖에 안 돼요. 이어서 야곱을 보십시오. 파란만장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야곱이 성경으로부터 할애받은 장수는 총 7장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밋밋한 영화, 아니 밋밋한 영화를 만들 수도 없지만 밋밋한 영화를 만났다 소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한 영화는 다이내믹한 거죠.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누가요? 주인공이요. 거기에 평탄한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조연급들은 우리 눈에 기억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무궁무진한 할 이야기거리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영웅이고 여러분들은 삶의 주연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롤러코스터 타도 우리는 주연입니다. 그 주연의 삶을 바라보며 관객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탑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만든 신조어들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조어가 점점 넓어지는 걸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수포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포기자의 고백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3포 세대로 갔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생망이 됐습니다. 이생은 망한 거예요. 수능에서, 3포에서 이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다이내믹한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영웅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주연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도 그들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밋밋한 드라마 대본, 롤스코스터 타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는 대본, 이 대본 2개를 들고 너는 어떤 인생을 택할래? 바로 여러분들은 영화배우 심정이라면, 탤런트의 심정이라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본을 택하겠죠.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할례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를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대낮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야 했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낮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은 당직 근무를 섰다는 얘기입니다. 당직 근무를 섰다는 이야기는 당시 지나가는 나그네들, 소위
외계인들, 에일리언들이 잠자는 사이에 재산을 다 훔쳐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8선에서 초병을 쓰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자존심만 살아있었던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남들 다 자는데 왜 나는 당직을 서야 하나? 왜 나는 근무해야 하나? 왜 나는 주일날 일해 가야 하나? 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존감이 높았던 아브라함은 내가 왜 주일날 일해야 되나? 왜 내가 밤을 새워서 당직을 해야 되나?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일리언들을,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높은 자들입니다. 자존심만 똘똘 뭉친 사람은 왜 내가 못났기에 주일날 불려나가야 되나? 왜 남들 자는데 나는 밤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나? 왜 당직을 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왜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죽을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출간된 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전범들을 가둬둔 그 전범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일본군들이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잔혹하게 민간인들 고문하고 학살을 했는지 그 책은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소상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진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책을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팔 밑에서 작은 아기가 빠져나왔어요. 그 아기는 여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기가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저지른 행동 중에 처음으로 역겨움을 준 기억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이 전범이 한 아기를 보고 충격을 먹고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반전주의가 되고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아베도 그렇게 손가락질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끄떡없이 반전주의자로, 평화주의자로 삽니다. 이런 흡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혁명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에 쓰는 활과 창을 녹여서 보석을 만들고 낫을 만들자고 혁명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지웅후의 혁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루어진 혁명은 모두가 소망을 갖는 혁명이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혁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웅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혁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항을 받았을지 2000년 전 바울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항하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